오늘 시편 119편 105절부터 1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세상은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죄악으로 가득하지요. 즉 캄캄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헤매이곤 하지요. 그래서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절망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난 듯이 보란 듯이 살아가지만 말씀이 없다면 모두 어둠 속에서 헤매는 소경이지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요? 어디에 길이 있을까요? 105편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발 앞을 밝히는 등불이고 인생길을 비추는 빛이라고 고백하지요. 말씀을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따라도 되고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는 교사요, 인도라는 말이지요. 등불과 빛은 밤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인의 상황이 밤과 같이 어둡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107절, 109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요. 고난을 당했다라고요. 이것은 시편 119편 전체에 흐르는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의 상황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향하고 있는 세상을 일컬어 어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둠이라고 인식한 것이지요.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인생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106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향한 열정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굳게 결심하지요. 맹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물론 이런 결심이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공급된다는 전제하에 결심은 열매를 맺습니다. 시인은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생명이 꺼질 위기까지 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그는 어찌 보면 생명이 꺼질 위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굳게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107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자신의 고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구원의 약속에 따라 자신을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이것이 이론적으로 또는 일상에서의 삶에서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이 생각할 때에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게 선택과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선택과 집중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돈벌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세상에서는 탁월한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선택과 집중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어떤 분은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이 맡고 있는 교회 일부터 정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틀리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세상에 정말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저 같으면 순장부터 할 것 같아요. 순장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기도에 얽매이고 집중하지 않고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목회를 하는 목사가 가장 좋은 강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한 기도보다 묘하게 또 목사가 되니까 교인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난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목사가 되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보더라고요. 좀 이상하죠, 표현이. 그죠? 이게 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의 가장 큰 복은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나를 위한 기도보다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정말 큰 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회의 마음을 조금 가까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순장이더라고요. 글쎄요. 장로님이 기도를, 타인을 위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 위대하고 놀랍고 존경받을 분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의외로 순장들하고 많이 생활해서 그런지 순장이 순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더 많이 보았습니다. 장로님이 교인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순장이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더 많이 본 거지요. 억지로라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순장은 일주일에 한 번 순원들 리드해야 되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한 번은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이죠. 이거야말로 가장 큰 복 중의 복이에요. 교사는 때에 따라 미리 아이들을 가르칠 걸 공부 안 하고 당일 교회에 와서 공부하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어쩌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교사는 가끔 안 나타나기도 하고 바쁘다고 하면 못 오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기도 하지만 순장은 쉽지 않다는 거죠. 순장은 시간도 조율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든 참석하려고 하고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이 결국 순장을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칠 대로 지치지 않았겠어요? 어찌 보면 좌절이나 절망도 살짝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가서 한 번 더 그물 던지라고 할 때 던지라고 한 자리가 고기가 없는 거 뻔히 알고 밤새 던졌던 곳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고기가 없기 때문에 안 던진 곳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면 한 번 더 던집니다. 가로 열고 억지로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은 억지로라도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거니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인은 매우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아예 그렇게 사고를 확 바꾸세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일수록 나는 더욱 하나님만을 붙잡겠다.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침묵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더 크게 기대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걸 주시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 이렇게 믿음으로 우직하게 끝까지 가보세요. 세상에서 설사 못 잡는다 할지라도 천국만큼은 보장되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만큼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더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말씀처럼 119편의 시인처럼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도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의롭게 살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반대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진정한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부르짖는 것이죠. 108편 109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8절 10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구하건대 내 입의 낙헌제를 받으시고 오 여호와여 주의 법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영혼이 계속 내 손안에 있어도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낙헌제에 대해서는 교재의 왼편에도 설명되어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시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해서 자원제라고 불러요. 즉 자원제, 낙헌제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원래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은 화목제의 한 종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나눠 먹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지요. 하지만 본문에서는 신약시대처럼 신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자원제가 뭔지 아세요? 감사기도 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자원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본문을 보면 저 시인 역시 신약처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올려드리는 감사기도 혹은 찬양으로 의미가 바뀌어서 하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 내 입의 낙헌제를 받으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낙헌제의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찬양 아니면 기도 아니겠어요? 즉 시인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기도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109편에 보면 내 영혼이 계속 내 손안에 있다. 아주 좀 특별한 표현이 있죠. 여러분 내 영혼이 계속 내 손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든든할까요? 불안할까요? 하나님 손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내 손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표현은 자신의 생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믿는 성도의 생명은, 믿는 성도의 앞길은 누구한테 붙잡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는 성도가 여전히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대로 내가 해결할 거야, 내 힘으로 할 거야, 내 능력으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나한테 있다라고 고집 피우는 것을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극심한 위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시인은 뭐라 그래요?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즉 극심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헌신과 열정을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교회 안에서 상처나 어려움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지요. 110절부터 1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악인들이 나를 덮치려고 덫을 놓았어도 나는 주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영원히 내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의 율례에 기울였으니 끝까지 수행할 것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덫을 놓았다고 말을 해요. 어찌 보면 앞서 85절부터 87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시인에게 폭력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시인이 당하는 고난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떠들며 시인을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시인을 더욱 비참한 고난으로 몰아넣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시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원한 재산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고통 중에서도 마음의 기쁨, 즐거움이 된다고 111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인을 공격하는 악인들은 온갖 폭력과 거짓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소유한 유일한 기쁨, 즉 자신의 유일한 소유와 기쁨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산의 전부는, 내 재산의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일한 소유와 기쁨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구원의 복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가진 자예요.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하늘의 것을 소유한 영적 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12편의 106절의 맹세를 다른 말로 반복함으로써 시인의 마음이 흔들림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율례를 끝까지 영원히 수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신학적 표현에 나오는 것에 의하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결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시인의 열정은 설사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흔들거나 꺾지 못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눈을 하늘로 돌려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3절부터 1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헛된 생각을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는 내 피난처시여 내 방패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너희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시인은 헛된 생각, 즉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헛된 생각,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말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한 세상 가운데에서 시인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피난처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115절에 시인의 단호한 모습이 나오지요. 너희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게서 물러나라 라고 외칩니다. 마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아주 필요한 모습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두움을 물리치고 또 어둠 속에 헤매이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6절, 1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에 따라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래야 내가 살 것입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무사할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주의 율례를 염두에 두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붙드시고 지지해 주셔서 살려줄 것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구원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삶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달라는 의미로 나를 붙잡아 주소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시인은 더욱더 주님의 율례에 염두에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깨우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는 시인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8편부터 1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율례를 떠나는 사람은 모두 주께서 짓밟으셨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은 주께서 찌꺼기처럼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교훈을 사랑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주의 율례를 떠나는 사람 누굴까요? 헛된 생각을 품은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거짓과 속임수에서 시작한 것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짓과 속임수는 잠깐 동안 위기를 면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완전히 위기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쓸모없는 찌꺼기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하지요. 그러한 경외심 때문에 시인은 몸이 떨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외심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시인을 더욱 말씀에 헌신하게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인생과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헛된 생각,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반응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간 복된 인생이 곧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복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에 기웃거리며 넘어지는 인생, 부딪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을 말씀으로 해결하겠노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타인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단호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어서 순간의 위기를 위하여 나를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으니 주니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맹세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뜨거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족과 직장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